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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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 왕에 필적할 만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지만은 무려 52년 동안 왕좌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으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이사야는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광경을 봅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시작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진짜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사야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2절에서 3절입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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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사야가 본 천사는 날개가 6이었습니다.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며 노래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춰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자신의 추한 발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 발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제1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했을 때에 그분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속에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부른 이유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삶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째, 이사야는 죄인됨을 자각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화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탄식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런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를 비추고 보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먼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만약 이 시간에 창문을 통하여서 강력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먼지들이 전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이만하면 꽤 괜찮은 존재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죄가 죄인입니다, 코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회개를 보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입술의 회개를 했습니다. 자, 왜 입술의 회개였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도 참 많습니다. 귀로 짓는 죄도 참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사야는 입술을 통하여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사야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입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입이 너무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먼저 입술을 회개하느냐면은 우리가 5장을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이사야 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재산을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NGO 블루오션 대표인 이관희 장로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교 노하우와 우리 동인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정책을 서로 나누며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분은 줄기세포에 관련된 제약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모로코, 튀르키예 등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사가 있는 곳에는 선교에 관련된 기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치 제약회사는 부업이고 선교가 주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힐러리 여사와 식사를 하며 중동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정치에 식견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보다는 선교에 온 힘을 쏟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절제의 삶을 사느냐 하면은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간다 하면은 그랜드 캐년 투어를 꼭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도, 라스베가스에 살면서도 그랜드 캐년 한번 구경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 하나만 봐도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쾌락을 즐기고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3절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고 아주 신랄하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지적받아 마땅한 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가서 이사야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 깨닫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비침받고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코이 나야말로 진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비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정결을 경험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야. 이 세상이 문제야. 한국 교회 문제야. 한국 교회 세습 문제, 이거 큰 문제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문제야, 문제. 여러분 맞습니다. 큰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화가 있는 존재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 자신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위를 합니다.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보면 똑같습니다. 이사야 5장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6장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감히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지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지요? 첫 번째 종류는 이사야 5장을 경험한 사람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사야 6장을 체험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명하게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입술의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면 되느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지도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다 맞아요.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서보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었던 죄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죄됨이 자각되어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를 자각하고 인정한 그때에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용서받아야 할 부분이 많지만은 특별히 이사야처럼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시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남을 비판해야 직성이 풀리는 내 입술이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사야의 결단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사야가 정결케 됨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자기 죄성을 자각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신비로운 시각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그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지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찾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느냐, 내게 들리지 않느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좋았어, 교회 건물이 독특했어, 아니면은 심지어 내 스케줄과 맞는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정하실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방자한 신앙인이 됩니다. 괴물 같은 신앙인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함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격하여 세상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암과 동시에 그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 안타깝지요. 일꾼이 부족해서 어떡하지요? 참 안타깝네요.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문했습니다. 주님 부족하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보면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선지자가 무수히 등장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다 차출병들이에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던져보아라. 던져보았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네 손을 품속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빼고 보니까 나병이 발한 겁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끝까지 빼는 거예요. 요나를 불렀을 때도 그가 순종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반대편을 향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원을 불렀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줄 테니까 너는 가라. 시원하게 자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자원병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셨군요. 내가 이제 깨달아집니다. 좋은 말씀만 듣고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콘서트 한번 참여하고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간다. 좋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자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누가 잘못되었고 누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입술이 화가 있음을 믿으시고 입술로 지은 죄를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군요.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사야처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빛이 나를 비추실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내가 감히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고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셨듯이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